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16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기에 앞서 그곳에 이르러 롯의 식구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속히 그곳을 떠날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장인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비웃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여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성은 견고하고 조금도 무너질 기미도 없는데 갑자기 멸망한다고 두려워하니까 장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자연재해나 그의 전조도 없고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지금 자기들의 행위가 죄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도 배를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미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기들의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두 사위는 노아의 경고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주관제이시기에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진실임을 믿고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책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자기 중심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이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이 의의 기준이 되어 휴머니즘을 빙자하여 동성이나 수간 같은 성적 타락을 정당시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에 지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듣고 또한 자기 사위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롯 자신도 쉽게 그 성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이 터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지체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눈치만 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자연히 그곳의 교회도 부로 인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섬기기를 바라시며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도 때론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계획했더라도 실제로 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쉽게 따르지 못하고 복잡한 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지체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비록 끊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누렸던 부귀영화와 쾌락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부자로 살았고 19장 1절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재판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롯은 소돔에 살면서 물질명의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롯의 처는 그것에 미련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물질 명예 권력의 미련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 명예 권력은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취해도 됩니다. 롯의 처는 이미 멸망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과 생활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또한 그 나라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슬럼프에 빠질 때에 과거 불신앙으로 살았던 미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불신앙의 삶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누가복음 17장 31, 32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동경하여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인 성도는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심판이 피부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 심판이 반드시 있겠지만 내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면 더 힘들고 조롱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면 내 뒤에 남을 자식이 더 어렵게 살지는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 때론 내 스스로도 어리석게 보이고 남들이 바보처럼 보기도 합니다. 롯이나 노아도 미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대에 그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몇 년 안에 마지막 때가 온다면 이렇게 살겠지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미친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을 확대해서 이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6절에서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손을 붙잡아 이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소돔과 함께 유황불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거나 하나님과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회개할 수 없으며 죄에서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공로는 버리고 오직 감사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롯으로부터 자신을 소알로 피신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천사들은 롯을 향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은 롯이 안전하게 소알성으로 피신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온전한 신앙은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은 롯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롯이 안전하게 피신한 후에야 비로소 소돔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비로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성경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보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는 날이 되면 세상에 대한 모든 자비와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소돔을 유황불로 순식간에 멸하셨듯이 노아시대 때 세상을 물에 잠그셨듯이 이 세상도 순식간에 불로써 멸하여 그 흔적도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철저한 심판은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400년 이상이나 기다려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이들도 돌아오지 않자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차면 조금도 국률 없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철저한 심판 중에도 롯을 소돔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수활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셨던 것처럼 장차 최후 심판에서도 성도들은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믿고 기쁘게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롯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여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 노아 때나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성취된 것과 같이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